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상고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들려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복된 우리 삶이 되길 원하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를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으로 타고 옷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두 아들을 낳고 그 두 아들을 낳은 어미 두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여자는 두 계명을 상징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상징하고 하나는 또 복음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복음서를 쓰면서 율법과 복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쓰신 것 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4장 22절 보면 하나는 계집종의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계집종에서 낳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서 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마음의 말을 듣고 좋다 그래가지고 계집종, 종을 아내를 맞아가지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에서 나온 자가 바로 너의 자손 후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왜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계집 종에서 나온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거기다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따라간다. 그리고 자연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 여기서 얘기해요. 계집종은 육체를 위해서 육체에 따라서 육체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육체에 사는 자라는 뭐예요? 율법 아래 곧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신앙생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유하는 여자. 자유하는 여자는 뭐예요? 자유라는 건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후사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또 여기서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잘 분리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거반다 99%가 저희가 다 뭐예요? 율법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질적인 그 마음의 생각과 그 행동과 나오는 열매를 보면은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하잖아요. 무슨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맺으라고 해요.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율법의 신앙의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복음의 간증의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저쪽에 우리가 부활의 말씀, 또 우리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나오는가? 그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는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매듭이 지어지라고 내가 지고 싶다고 해서 지어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매듭을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나를 터치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창세전에 계시던 말씀, 이루어졌던 말씀, 계획해놨던 말씀,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소유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열매가 맺어지면 입술로 고백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 그러지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 하면서 그 입술에 나오는 말은 율법의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석하고 풀어서 그걸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나는 예수 잘 믿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라고 이렇게 믿고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입술에 나오는 열매를 보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는 본인도 잘 알고 본인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열매, 부활의 열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의 생명의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을 주렁주렁 맺어져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이 허련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집을 만나기를, 우리 집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본문 4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사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체가 뭐예요? 어제까지 얘기했잖아요.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인데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실체는. 그럼 율법과 복음에 또 실제로 또 찾아 들어가야 되죠. 그렇게 찾아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이시고
태초로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비유로 진정한 말씀, 어떤 말씀하는가 그걸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우리 인간의 지혜, 인간의 머리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직접 나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자꾸 연구하고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어린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바꿔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깨닫는 그 순간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서부터는 그 말씀을 많이 소유하면 청년이 되죠. 청년. 우리는 청년이 돼요. 그렇지 않고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요, 인간의 지혜와 철학과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그런 걸로 많이 알아봐야 어린 신앙밖에 안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4장 25절에 보면은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은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와 그 자녀라고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시내산에 있는 시내산과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는 뭐예요? 그 자녀로부터 더불어 종로를 탄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율법 신앙 생활하면 종로를 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신앙을 우리가 처음에도 종로로밖에 안 돼요. 종밖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지상 재림하실 때 종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종으로라도 구원받기만 하면 덕성이지요, 복이지요, 축복이지요. 그런 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부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고 배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자들, 그리고 들어갈 피난처로 갈 자들, 그런 자들이 알곡이 되어서 곳간에 들어가 있다. 우리 주님 오시면은 시온산으로 입수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자유하는 어머니다. 난 그 자녀들은 뭐야? 복음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곧 아들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성령이 직접 친히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힘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또 전하는 사명을 또 받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사명?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셨으니 받았으니 또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에 그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이 흐려니 변화돼서 신령몸으로 변화돼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율법을 제정받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이 되지요.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그 제단을 구축하고 그 밑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섬기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제단으로서 또 섬기는 그를 퍼져나가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율법을 제정받은 제사장 나라의 기원이요 여자는 제단이다 라고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창세기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재의 모든 어미가 됩니다. 바로 이 산재 어미는 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동정녀 마리아까지 내려와서 그걸 가르치고 있죠. 이 모든 산재 어미가 동정녀 마리아가 되지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하죠.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인데 여기서 어머니를 안 부르고 여자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 왜 여자라고 불렀을까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뜻을 알고 알고 있기에 어머니를 하지 않고 여자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요? 율법에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들을 낳아줄 것을 알고 있고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고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여기서 동정녀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종의 분리되어 있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대신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와 같다. 그래서 그거를 예수들을 믿는 자는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유하는 여자 그 여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산자 모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은 자들도 동정녀 마리아가 우리의 어미가 된다 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27장 요한복음 19장 2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종에서 난 자와 자유하는 여성 난 자가 분리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율법과 복음이 분리되는 것 같이 계집종에서 난 자와 자유하는 여성 난 자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요? 서로 화합해라, 화목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요? 우리 예수 그대 하나님의 비밀의 생명의 말씀으로 화합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본문 갈라디아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자녀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홀로 사는 자녀가 더 많대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나온 사람보다 율법으로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이렇게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육체를 따라난 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 핍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나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유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주는데 다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계집종에서 나는 내쫓으라. 율법 신앙생활한 자는 결국 내쫓긴다 이 말이죠. 거기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은 자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또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왜? 바깥에 다 내쫓는다. 내쫓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내쫓긴다는 거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 우리 모두가 자유하는 여자가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입술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요, 또 깊이 있게 듣고요, 깊이 있게 읽고요, 그래야지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한 번에 딱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신앙도 계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렸을 때 신앙도 계단이 있지요. 그 계단이 올라가고 때가 이르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장성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부터 말씀이 막 그리워지고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요, 말씀이 막 사모해지고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성경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안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 계집종에서 나고 자연여인은 율법과 복음을 상징한다고, 비유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비유는 계집에 나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뭐야?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 동안 뭐예요? 우리 육신이 살 동안만 우리를 주관하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영생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지키지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율법을 제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살 동안이라도 나를 잘 섬겨라 라고. 그러면 이전에는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깊이 있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은 뭘까요? 율법의 신앙생활은 여인,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의 자녀들 가르치고 있죠. 또한 아니면 율법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의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놓지 아니하면 거기에 매여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매여있는 거예요. 아, 율법은 이런데 잘한대요. 거기에 매여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놓지를 못해요.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남편이 죽어야만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새 남편한테는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새 남편, 새 남자에게 시집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편에는 첫 언약인 율법 아래, 율법에 매여 있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자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율법에 매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느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간다. 그러면 음부다. 율법 신앙생활 하면서 또 다른 남자에 간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른 종교, 즉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종교인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라고요? 음부다. 그때 걔는 구원받을 희생할 일,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음부, 지옥 간다라는 거죠.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죽으면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이 앞에서는 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라고 여기서도 다른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 말씀을 분리해서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 남편이 생전의 남편은 누구예요? 율법 내가 신앙생활하고 율법 버리지 못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음부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먼저 남편 율법이 죽고 다른 남자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율법을 다 내가 버리고 그 소욕을 다 버리고 새롭게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맞이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는 음부가 아니 된다 이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먼저 첫 언약의 법에서 죽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남편이 죽고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 다른 이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 그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열매? 신부의 열매, 부활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 생명나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지 되진 우리 12제자, 복음을 증거하는 12제자. 그 12제자의 복음을 듣고 2% 부성하게 2% 붙는 우리 율법의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 이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합하는 겁니다. 화합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시켜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완성시켜드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로 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겁니다. 육신을 생활할 때는. 그 육신의 생활은 율법 생활할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은 뭐예요? 우리 새 언약, 우리 예수님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그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율법으로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새 언약의 일꾼의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이렇게 많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또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냥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자,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라갈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7장 7절 이하에 또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깨닫는 걸 깨닫고 돌아서고 그걸 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 앞으로 못 가. 왜 못 가요? 성령님이 터치를 안 해주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터치의 인도를 받아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그림자인 율법을 벗어나서 그림자를 발을 딛고 복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나가는 우리 모든 축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정죄는 누가요? 율법이 정죄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의 복음,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라고 아멘.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내 말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까 그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아멘.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0절에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대답하되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을 계속 핍박하고 막 반박하고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그랬잖아요. 오늘도 지금 이 말씀 요한복음 8장 35, 34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 자유가 해주시는 자유를 주려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 말씀을 영의 생명이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뭐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입술의 열매는 또 어디 들어가요? 율법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라고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요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하지. 요한복음 8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아들이 자유케 한다면 자유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고 다시 토라로 돌아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주의 종로로 탄다 이 말이에요. 종로로. 근데 종로로 타다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알곡이 되어서 피난처에 들어가 있다가 곡간으로 들어가 있다가 우리 예수님 시온 지상재림하실 때 들어갈 수는 있지만 거기서 또 뭐래요? 다른 남자에게 우상을 또 섬겨. 그럼 어디로 가요? 엄브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계집종과 자유는 여자에게 난자라는 그 비유의 말씀은 이 뜻을 풀어서 오늘도 율법과 복음의 실체를 오늘 잠시 은혜를 나눴으니 잠시 이 말씀 속에서 한 단어라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축복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장해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갈라디아 4장 21절로 31절에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나눴사오니 오늘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조금 더 부족하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장시켜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